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에레미야서 4장 1절로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묵은 땅 가시덤불에 파종하랴 라는 말씀을 상고하는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기록에 의하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을 가나안 땅으로 보았으며 태초에 땅은 흙으로 창조된 사람과 마찬가지로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면으로서 토지는 단순히 흙으로 뒤덮인 땅이라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의미로서 땅은 사람의 근본이란 차원에 이해되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맞습니다. 그 땅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흙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만물의 대리인으로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도록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호칭된 이 땅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인간 구속 계획에 의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연출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사람과 함께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사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양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벽을 허물고 화해를 이루게 하신 것이며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통치하시고 땅의 모든 만물이 주님을 경배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땅이요. 이사야서 50장 10절에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천국 벼슬로 만들어져가는 훈련받는 장소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독생 성자를 보내셔 대속의 구원의 씨앗을 뿌린 심령의 땅, 여전히 인간의 회개 없는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로 오래동안 범죄로 방치하여 황폐하고 거칠어진 우리의 묵은 심령에 이 땅을 갈고 파종하라고 하나님의 성경 기록에서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말씀을 오늘의 본 말씀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서 풍성한 은혜 받고 실천해 나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려거든 요동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을 봉독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라고 전자하였습니다. 이 설교 역시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왕명을 받아들여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요시야 왕이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백성들을 소집시켰습니다. 율법책을 낭독케 합니다. 진노를 두려워하여 그 언약을 준수하기로 맹세케 합니다. 선왕의 악정을 개혁한 모든 우상을 회파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요시야 왕 시대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보류하였습니까?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진 오늘의 본 말씀은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 에레미야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내용은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유다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는 행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 26절, 13장 13절, 14절, 열왕기상 11장 5절, 15장 13절, 역대하 15장 16절, 에스겔서 7장 20절, 호세아서 10절,
어린 이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와 불완전한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의 말씀이. 두 번째는 동성애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이 매춘과 남색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부와 동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짐승과 수관하는 행위를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순종을 하지 않고 기도 드리는 행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규령을 만하거나 친접한 자나 박수의 초혼 행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려하시고 몹시 미워하는 가증한 것들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려하고 몹시 미워하는 가증한 것들입니다. 오늘날이라고 인류 사회의 부패상인 그때 당시는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물질을 쫓거나 세상에 즐기는 일을 쫓아 하나님의 숭배를 뒤처는 생각하는 행위, 돈과 명예와 거세와 부귀 영화를 쫓겨 혈안이 된 행위들이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완전한 희생 짐승 대신에 돈 넣고 돈 먹기식의 연보 행위가 바로 가증한 행위요. 덕표를 의식해서 미국에서는 동성연애를 합법시키는 정치가 가증한 행위인데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오늘날의 성적 타락상에 당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디 거부리겠습니까? TV를 통해 미신과 무당춤 사위가 민속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전달되고 비진리가 영혼을 타락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가증한 것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고 이러한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요동치 흔들리지 않는 첫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실 때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한번 전국 백성을 인침받고 세상 유혹에 요동치 않는 우리 모두의 굳건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동치 않는 마음으로 나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르쳐 명사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를 인하여 자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돌이키는 자에게는 요구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여기서 돌이키는 자에게 요구된 조건이란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맹세한다는 것은 마음이 일절 거짓이나 거짓이 없는 전심을 단 오직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여호와께로 진정 돌아오는데 요구되는 둘째 조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은 헛되지 않고 참마음을 가르쳐 공평한 한 자국에 기울지 않고 공정함 또는 공명정대하는 뜻이며 정의는 하나님의 올바르게 섬기는 도리를 의미함에 따라서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르쳐 명사하면이라는 뜻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가식적으로 행하는 마음을 합당치 않다는 것이 또한 여호와의 삶을 가르쳐 명사하면이라는 말씀 중에서 맹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말합니다. 맹약을 말합니다. 맹언도 언약과 같은 뜻입니다. 적군을 대파하고 조카 롯과 죄물을 되찾아온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의 전리품을 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14장 22절의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명세하노니 네 마음을 통해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높고 큰 하늘의 땅 같은 것을 두고 맹세하거나 심지어는 부모나 자식을 두고 곧잘 맹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는 반드시 갚아야 하고 갚지 못할 맹세는 언약은 도무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경고입니다.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면 추워도 변개할 수 없고 반드시 맹세를 성취시켜야 한다는 엄중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위약하면 하나님이 속이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랬어.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삶을 두고 하는 맹세란 시건처럼 하는 맹세가 아니요 손바닥을 뒤집어 표리 부동한 인간을 두고 맹세하는 맹세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회에 합당하는 거짓없는 진실한 약속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진실된 맹세를 여호와의 삶을 두고 이행해 나가면 주변의 열방국들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어 주는 영령의 하나님의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라 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 후반부터 23절을 찾아 봉독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여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땅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어려운 말이 나갔은저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여가 맹약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존하신 자신을 두시고 맹세한 대로 요동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이방 민족까지도 부러워하게 될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께 축복을 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명약한 대로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실천한 자들에겐 이 땅에서 날이 장구하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신명기 25장 15절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또한 자면서 8장 20절 21절 재물을 얻게 될 것이고 보전을 받게 된다고 이사야 9장 7절에서 메시아 왕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31절에서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시는 평안을 은혜를 맛보게 될 거라는 말씀이 이사야 56장 1절에서 열방이 주께 복을 구하고 자랑하게 되리라고 예레미야 4장 2절에서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 모두하여 성취하여 누리시되 흔들림이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런 성취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묵은 땅을 갈고 요동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3장 4절을 봉독하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서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살으리니 끌차가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떼거지를 부리는 손자가 무서워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할머니가 아니라 그래도 사랑스러워 달래주는 할머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본문을 통해 유다 백성을 돌아오라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행위가 결단코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자들의 추구하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도 말고 돌아와 요동치는 마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묵은 땅을 갈고 선한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은 여호와께 돌이키는 자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기 이전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주어진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본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묵은 땅에는 하나님 따라 우상으로 향한 유다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가리키고 가시던 불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파생된 온갖 종류의 죄악들과 폐해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창은
마치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선악과 범죄 이후 아담에게 내려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뒤엎인 저주의 땅을 연상케 합니다. 이는 죄악으로 곧 더럽히는 우리 심령의 밭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이키고자 원한다면 영적으로 부패하고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의 강평한 마음의 밭을 완전히 갈아엎으려는 것입니다. 갈아엎은 다음에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서 잘 자라 날 수 있도록 씨앗을 파종하라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문 4절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족을 베라 하는 말씀이 뜻은 하나님께 돌이키자 하는 자의 네 번째 조건입니다. 원래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행해졌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일족에게 하나님이 선민임을 표징하는 양피를 베고 할례하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 스스로 마음의 가족을 베어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하나님의 선임을 인식하는 특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생활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육체의 할례는 문신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에서는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죄와 우상 숭배를 단절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아오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아하여 하나님께 소독되지 아니한 자들에게 사절을 말미에서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바다에 사르니 끌 자가 없으리라 그 밝히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맹렬한 진노의 경고가 고지된 이후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심판을 당하는 자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심판을 자초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상관인데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훈이라기보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게 옳다고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인 백성들이라면 요동치 않는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되 첫사람의 마음,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돌아와 요동치 않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동한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양피의 할례를 인식하던 형식적인 선민이 되지 말고 마음의 가족을 베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속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행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의 불길이 가라지를 단으로 묶고 불에서 태우듯이 태울 때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참으로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언약한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한 번 말한 징벌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실 때 가져간 것을 버리고 첫사랑의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묵은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마음의 가족을 베어 할례를 행한 그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 잘 심고 잘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풀같은 진노를 피하고 오히려 영생의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성량은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60장을 올리겠습니다. 행군아 발소리에 주님 오령 나서니 십자가의 궁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어이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카마키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령 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이에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이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어이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삶 모두 마친 후 주님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이에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이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어이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